사시는 주여, 이 시간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하소서. 주님, 죽은 뼈들이 살게 하소서. 오 주님,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사 살아나게 하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게 하시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주님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통로되게 하소서. 살리시는 영의 통로되게 하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그 놀라운 주의 기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어요. 사람은 이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 4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길가밭, 길가의 말씀이 그냥 던져만 진 거예요. 땅 속에 심겨지지를 못했죠. 그래서 새들이 쪼아 먹었다는 것은 사단에게 다 빼앗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짝밭의 비유는 그 말씀이 얕게 심겨진 게 그 흙 속에 돌이 있다고 합니다. 돌이 있어서 돌에 막혀서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자라는데 결국에는 자라지 못해요.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말씀으로 햇빛이 뜨거워진 그 흙이 어려움이 올 때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려울 때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비유는 가시떨기 밭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잘 심겨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져도 잘 심겨졌다는 거예요. 햇빛이 뜨겁게 해도 잘 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뿌려지기 전에 먼저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 떨기나무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막힌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3가지 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4번째 좋은 밭, 이 밭은 흙 속에 돌도 없고 가시 떨기 나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제거해야 되고 떨기 나무를 뿌리채 뽑아 버려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없이 자동적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기준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 보시기에 외인이에요. 바깥 사람이에요. 외인.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주님 보시기에 외인이에요. 더 다른 구원의 기준은 없어요.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떨기나무에 있는 게 좋은 밭으로 될 수가 없어요. 돌짝밭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한 자만 구원받는 밭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다른 경우의 수는 없어요. 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는 거예요. 이 주어진 사람은 좋은 바뿐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40년 동안 중학교 때부터 이 설교 때 들어온 말씀, 이게 지금은 막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구원의 길이 이 네 가지 밭에 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이 말에 저는 지금 아주 애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마가복음 4장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이 유명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은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믿고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낯설게 말해요. 뭐 밤중에 왔으면은 반갑다고 좀 낯설게 좀 반갑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자마자 말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왜 이 니고데모라는 랍비는 주를 믿기 때문에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지 않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니고데모에게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니고데모처럼 외인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에게만 특별히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에게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을 하셨을까? 깨닫게 하려는 게 아니라 모르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정말 좀 예수님이 심했다, 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니고데모에게 한 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황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약속이 아니라 비밀이 돼요. 이것이 회개한 자들에게는 약속이 계시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냐면,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했죠. 그렇지만 따라가는데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줄 알지만은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못해요. 이것이 수많은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어떤 거는 주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환도뼈가 부서질 때까지 야곱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기의 힘, 주님 외에 내 스스로 의지할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주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영역에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스스로 의지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부서지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야곱을 주님이 부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스스로 부술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부서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게 됐어요. 이제는 평생 뛰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이 회개를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 약속이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2번 약속을 해요. 한 번은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롯을 구출하고 그 전쟁에서 그 적을 왕을 몇 죽이고 돌아와요.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신령한 그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키세덱은 세덱이란 말이 의예요. 의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고 축복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언약을 해요. 그 이유는 주님이 약속을 해요. 그에게 내가 약속한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아니 이것을 기업으로 줄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화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재물을 쪼개라. 그래서 희생 재물을 쪼갰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고 있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풀무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쪼갠 죽은 재물 사이에 이게 쪼개져서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재물 사이에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아닐 때는 아니면 반쪽 언약이라고 그래요. 헬프 반쪽이죠.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반쪽 언약이라고 불렀을까요? 반쪽 언약. 그 이유는 이 구약의 예를 보면은 언약을 할 때 언약. 우리가 한 주제가 언약이에요. 언약을 하는데 언약에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그 쪼갠 희생 제물 사이에 왔다 갔다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언약에 참여하셨죠. 하나님이 약속을 참여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거기를 오라고 하지 않고 보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약이라는 조건이요, 서로 참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집을 렌트하거나 할 때 서로 사인하잖아요. 주인 쪽에 사인, 그리고 오늘 이사 갈 사람의 사인, 양쪽이 서로 사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들도 서로 뭐 조인하잖아요. 조인식.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서로 사인해야지 평화가 일어나잖아요. 평화협정이. 근데 아브라함은 참여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아직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이것을 어떻게 땅을 준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그에게 아직 참여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한 다음에, 반쪽 언약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계약을 깨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땅을 준다고 말했고요. 또 하나는 씨앗을 준다는 거예요. 후손을 준다는 거예요. 씨앗. 그런데 그 안에 사레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준다는 약속과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씨앗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두 가지를. 땅과 씨앗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계약을 깨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반쪽 언약,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 계약을 깨버릴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는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계약을 깨버렸지만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약속한다 라고 말해요. 내년에 약속한 씨앗을 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100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이 이러한 약속을 해요. 이번에는 어떤 언약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터널 커비넌트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의 언약이 있어요. 처음에는 반쪽 언약, 횃불 언약. 그 다음에는 이번에 영원한 언약. 이것을 할례였어요.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할례라는 제도를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례는 육신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가죽을 베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을 베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새 생명, 우리 힘으로 태어나게 할 수 없는 새 생명,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이 태어나기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생명을 주게 원하는 거 하나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웃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 처음에 언약할 때도 안 믿었죠. 이제는 더 안 믿는 거예요. 웃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웃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십시오.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성경에 99세라고 나와요. 그가 할례를 행한 것은 99세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잉태한 거예요. 이삭을.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때 할례를 행하고 주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지금까지 너의 이름은,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다.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아브람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서 육신을 베어버리면서 이제부터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이 바뀐 것처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꺼이 대신 죽었어요. 우리는 믿지 못하는 우리가 이 제물로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죽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죽어야 돼요. 이 언약이. 근데 이것은 오늘 말씀 중에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약속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냥 아직 외인이에요. 그 계약의 외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인할 자격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스스로 육신을 칼로 베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이스마엘과 함께 누가 했는지 모르죠. 누가 잘라줬는지. 아마 이스마엘이 해줬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스마엘이 해줬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례한 게 아니에요. 서로 하여간 둘이서 했어요. 둘이서. 이스마엘과 둘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육신을 제거하고 그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육신 아래에 있지, 육신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있기 전에는 비유일 뿐이에요. 비슷한 거에 비슷하게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이사야서를 인용하세요. 그들은 외인이에요. 외인들은 왜요? 회개하지 않은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에 돌이켜져서 be converted, 수동태예요. 회개하는 자는 돌이켜져서, 수동태, 주님이 하게 하세요. 이삭의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돌이켜져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설교에 마치 회개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알아요. 설명을 잘하면. 저는 이상했던 게, 옛날 청교도들, 옛날 분들의 책을 읽으면은
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는 건지 설교를 왜 애매모호하게 복잡하게 말할까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설교자들은요,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게 구원이구나, 너무나 쉽고 너무 단순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길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지기도 원치 않아요. 단 하나예요. 회개한 사람에게만 이 구원의 예수의 길이 보여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 누구나 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처참한 광경, 의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어도 그것이 주의 영광인 줄을 회개하는 자 외에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옛 언약이건 우리가 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회개한 자에게만, 외인들이 아닌 자에게만 주님이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는 이 약속에 스스로 믿지 않는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 참여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참여한 자만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우리도 있고 주님이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요단강에 건너가면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게 돼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화합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 약속이 또 언약이란 단어예요.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에도 약속이란 단어, 언약이란 단어가 다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을 나올 때 나중에 그때서만 상속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은 남아 있어요. 약속은 다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다 약속이 남아 있어요. 초청장이 있는 것처럼 약속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약속 받았어. 그 말이에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약속 받았어 라고 말해요. 나도 천국 가. 나도 천국 오라는 거 초청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 나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약속이 남아 있어도 초청장을 받아서 손에 들고 있어요. 초청장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봐요. 근데 예복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았어요. 약속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복이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쳐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갈 줄 알아요. 여러분, 왜요? 오직 하나, 회개 없으면
좋은 밭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온 땅의 면죄부처럼 미혹이 가득해요.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남아있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을 결부하지 않았으므로, 믿음이 결부했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은 있잖아요. 결부돼야 돼요. 뭐냐면 약속하는 하나님과 약속을 받는 우리가 결부돼야 돼요. 연합된 믿음만 구원받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은 아직 모자라요. 너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을 완전히 믿는다는 거예요. 모자랍니다. 결부되는 것은 재물이 스스로 죽은 것과 함께 우리가 믿음이 결부되는 믿음만 구원받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여러분, 평생 이거 믿는다고 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결부되는 믿음이에요. 화합된 믿음이에요. 왜 못해요? 왜 결부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육신을 제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려야 돼요. 불가능해요. 이게 회개의 고통이에요. 이게 라헬이 자식이 죽은 거에 대한 그 통곡하는 그 아픔, 이 애통함이 없이, 이 회개 없이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고, 이것을 믿는다고 평생을 말하고 사는데 우리가 믿음이 결부되지 아니하고 화합되지 않아서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하는 삶으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광야로 사는 저희가 긍휼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긍휼의 계시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